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함께 전하고 나눕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주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 많은 상급들을 예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복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으니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명기 28장 본문에 그 길이나 내용을 미리 본 분들이라면은 대충 느끼시겠지만은, 순종하면 주실 복보다는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굳혀지고 좀 많아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복보다는 저주를 내리는 참 무시무시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 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인간을 돕고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이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양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웬만한 경고와 징계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며, 좀처럼 순종하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하고 많은 내용의 그런 저주와 징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결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경고를 주시면서까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봐야지, 그러지 않고 이 말씀만 보고 나면 하나님은 왠지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분으로서, 심판을 내리기만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서만 이해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다 잘 풀릴 것이라고 다 안심하고 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할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고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왜 계속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도 순종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길이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주여 주여 하면 다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계속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여야 된다.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자들을 만들 때 그 제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구원받는다, 천국에 이른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순종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또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 성읍과 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잠시 이 말씀들을 보시면 뭔가 앞서 봤던 말씀들과 조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순종하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앞서 봤던 그 순종의 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순종하여 받을 복과 상급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보시면은 특별히 그를 잊음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바로 모든 불순종과 악이 비롯되며 하나님을 잊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악과 불순종이 파생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악이 발생되고 결국에는 망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다른 누군가가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 알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도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별로 생각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된다. 우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 그런 것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죄와 악과 원망과 불평, 이것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부터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이 결정이 되고 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혹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내 마음부터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럽니다. 내가 어떤 욕심과 어떤 정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부터 경계하고, 또 만약에 또 주의 그 마음에서 볼 때 좀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하나로서 연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쇠약해지게 마련이고, 또 자연의 질서 속에서 때로는 오늘같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그런 추워진 날씨에 자연스럽게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병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사람이 아픈 것은 단지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단 한 번도 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병을 주고자 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때로는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역시도 불순종할 때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재는 가뭄을 뜻하고 풍재는 심한 바람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뜻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연재해로서 사람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 사람은 조금도 손쓸 수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말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도
우리의 삶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에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이 놋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땅이 철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땅을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즉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4절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과 장엄하심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도 항상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의 백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여 저주받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구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란 참 완악하고 쉽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강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순종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들,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또 바라고, 순종의 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날 때로는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